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지난주에 연속해서 소경이 눈을 떴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이 소경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눈이 떠여졌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만난 처음 세상의 어떤 경험입니다. 눈 뜨고 처음 만난 이 세상의 경험치고는 너무나 험난합니다. 축하하는 이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그동안 소경으로 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눈을 감고 있을 때 세상을 얼마나 동경했겠습니까? 산은 어떻고 물은 어떻고 나면서 그 소경이었으니 산 색깔이 어떻고 하늘 색깔이 어떤지를 알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였죠.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 뜬 것을 축하는커녕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정치적인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차라리 눈을 다시 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소경에게는 눈을 뜨자마자 시련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신문합니다. 심지어 참 건들지 말아야 할 그들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네 입으로 고백해라는 것이죠. 이 소경은 예수의 은혜로 눈을 뜬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엄청난 은혜,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소경에게 예수가 죄인이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며 네가 고소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행복한 생활을 네가 하려면 예수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다시 감아라 이런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 부모까지 불러다가 그 사람이 죄인 아니가? 그 사람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네가 이 사람을 고발해라. 그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소경이었는데 오늘 나는 눈을 떠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제까지 소경이었는데 오늘 내가 눈을 뜬 감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놀란 감격,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도 그 부모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에 대해서 온 동네가 잔치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소경이 눈을 떴으니 이거는 그야말로 온 동네뿐 아니라 그 시 전체가 축하하고 잔치를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를 고쳐준 예수를 부인해라. 그를 만져준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네가 고발해라는 것이죠. 이 소경에게 찾아온 것은 그저 실망스러운 것. 또 자기 부모를 협박하여서 핍박으로 다가오고 너무나 한심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전에 꿈꾸었던 밝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아닙니다. 눈을 떠보니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소경에 눈뜬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래는 소경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원래는 소경이 아닌데 예수하고 네가 짜서 이제 눈뜬 자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악한 자들의 시나리오를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대질신문하고요. 소경됨을 확인하였죠.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은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차라리 교회 문 닫아비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 예수 믿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으니. 여러분 오늘날 바깥 세상은요. 저 불신자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저거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하고 불법 뭐 다를 게 있노?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면 각종 교회의 이상한 소문, 여러분 유튜브만 보십시오. 온갖 목사들의 비리, 교회의 비리들을 막 까발려 놓은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죄입니다.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경이 눈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죠.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벌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이러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커녕 지금 엄청난 복이 나타났죠. 소경이 눈을 떴으니까 이처럼 경사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정황,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면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죄인으로는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여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전통, 교리,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말씀이고 뭐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고 뭐고 뭐. 요즘은 정치 신념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 정치 이 성향 따라서 말씀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그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감정이 있어야 내가 되는데 뭐 기분 나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면 수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내 기분 나쁘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하고 싸웠어요. 막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하고 싸워서 11조를 10개월 동안 안 내고 다 모아놓고요. 11조를 10개월치를 모아놓고요. 안 내고 내가 이 교회 11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11조 하든가. 11조 안 하고 안 하고 나는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11조 안 하겠다.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되어야 그제서 11절 하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불신이죠.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세상에 11조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내하고 다르고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유대 사회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없고요. 세상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만 윤리적으로 세상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성경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가르침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설교입니까? 차라리 설교를 하지 말고 간증을 하지. 성경은 한 구절 읽었어요. 읽어놓고 이제부터는 자기 살아온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분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 이야기하고 막 그럼 끝. 설교가 끝. 도대체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설교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예로 짧게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본문을 충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 가르침에 상반되는 일일 수 있죠. 그죠? 상반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라라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황 관계없이 그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오늘 예배 안 드리란다. 오늘 내가 컨디션 좋으니까 오늘 나는 예배해야지. 그럼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는 내 상황과 형편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 희미해지면 모든 것이 믿음의 적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떨어지면 은혜가 사라지면 옆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꼴이 보기 싫습니다. 무슨 저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하나. 그냥 조용히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찬송할 때 막 열심히 찬송하면 참 요란하게 참 천박스럽다. 이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냥 있는 자체가 복됩니다. 있는 자체. 은혜가 충만하면 혜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저기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환경을 아름답게 해석합니다. 상황을 아름답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제 밀락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밀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현우 목사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감사하대요. 자기는 예전에 장로님이 자기를 1시간 반 동안 막 야단치더라 합니다. 오래전에 1시간 반 동안 막 장로님이 막 목사님이 야단치더라 합니다. 그 야단 맞으면서 자기는 기분 나쁘지 않고 목사님 장로님 너무 귀하다. 얼마나 교회와 나를 사랑했으면 저 1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저렇게 책망하나. 저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 너무 감사하대요. 그리고 장로님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진짜면 그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보다 야단 맞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럼 장로님 뻥찐 거예요. 뻥찐 거예요. 아니 1시간 반 동안 셀에서 뭔가 기분 나쁘고 울그락부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 나는 타격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를 치면 뭔가 타격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타격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야단친 사람만 불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다 야단 맞고 나서 장로님 축복하고 둘이 껴안고 눈물 흘리고 울었대요. 그래서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세상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해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분 나빠하고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세수도 안 하고 왔나? 혜리는 지금 아침에 드라이도 하고 나름대로 꾸미고 왔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저건 세수도 안 하면 저는 거울도 안 보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 존재가 예쁜 거예요. 그죠? 하진이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안근사님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이들 볼 때마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없어지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이면서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 청소했노 하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지금은 좋아서 은혜가 있었어. 지금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참 귀하게 보이고 예쁘죠. 내 속에 은혜 떨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니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도록 여러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계속 유지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요구, 주님의 어떤 지적에 계속 동참해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오라고 하니까 계속 가야 은혜가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선풍기가 뒤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을 콘센트에 꼽아놔야 되죠. 근데 콘센트 뽑아놓고 선풍기 안 돌아간다고 선풍기 때려 잡으면 선풍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치 우리가 주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뭔가의 요구를 계속 받았는데 너 새벽기도 하면 그러면 또 새벽기도 해도 너 성경 읽어라 하면 계속 또 성경 읽고 너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계속 주님의 요구 변화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원을 연결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이 정도 됐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요 안 돌아갑니다. 내 삶에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선으로 하는 게 많죠. 그죠? 다 무선입니다. 배터리 넣으면요 어느 정도는 써요. 이거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4시간 5시간 하면 이 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영원토록 못 씁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이크 이거 배터리 넣었거든요. 이거 며칠 쓰면 못 해요. 그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자리까지 갑니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유대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은 눈을 감고 있을 동안에 소경이었을 때 그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이야기 들을 때마다 랍비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야. 바리새인들 너무나 열심히 있는 분들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야 생각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악한 짓을 하고 있고요. 랍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랍비 바리새인들이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변화의 요구에 끔찍하지 않고 배터리 한번 넣어놓고 끝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영원토록 쓰는 거예요. 이미 지 안에 배터리가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럼 억지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 전원 없어도 선풍기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리십니까? 뒤에 짝대기를 날개 뱅 돌리면 날개는 돌아가요. 짝대기 날개 한 뱅 들어가고 또 멈추면 또 짝대기 한번 빽 돌리면 날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게 선풍기입니까? 그게 선풍기일 수 있습니까? 선풍기 아니죠. 사람이 주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 억지로 내가 뭔가 하면 하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입니까? 억지로 뒤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돌리는 선풍기가 선풍기 아니듯 억지로 인간을 짜내가지고 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네가 진짜 소경이었나 아니었나, 예수하고 짠 거 아니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네 고발해라. 안 그러면 너는 너희 집안이 지금 쫑난다. 너희 부모까지 데려와가지고 지금 대질 신문하고, 이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말해버립니다. 부모도 자기를 모른다고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소경이 황당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아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감정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불신자들입니다. 이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병에 걸릴 확률이 커요. 교회 안에서 70년, 80년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 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저기 상북의 어떤 교회의 은퇴 장로님은 난 12시가 땡 되니까 뒤에 벌떡이 나는 목사님한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 됐다라는 거지. 시간 됐으니까 설교 그만해라 이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그렇게 12시까지 예배 끝내랬더니 지독실에 인간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목사님도 달라들고요. 여러분, 그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그래 안 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의를 차리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그러시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전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원을 주님께 다 갖다 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성경 도대체 몇 장 있습니까? 일주일 여러분 토탈해서 진짜 기도 몇 번 하십니까? 성경 별로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요, 살아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앞으로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단언하지 마세요. 내 삶에 어떤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기도가 부족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부족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공급에, 은혜의 전언에, 말씀의 전언에 여러분을 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집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막 액면 그대로 보고, 액면 그대로 생각하고, 액면 그대로 말해버리고, 그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하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여러분, 이 소경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을까요? 한평생 태어나면서 소경이었는데 지금까지 소경으로서 그의 삶이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세한탄하면서 살았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성역으로 태어나게 하냐? 차라리 태어났을 때 내 소경이 차라리 나를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소경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듣잖아요. 자기 한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살아올 때 한평생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한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전부 다 오고 가는 사람 만날 때마다 아이고 어쩌게 네 소경으로 태어나 안 됐다. 어쩌다가 네가 아이고 네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너그 부모가 옛날에 너그 부모가 젊었을 때 이 짓 저 짓 나쁜 자들은 네가 벌 받았네. 온갖 이런 소리를만 듣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막 어릴 때 제가 친지들 만나고 보면 늘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야? 상고나 너가 아버지 닮지 말아요. 너가 아버지 닮지 마라. 나는 우리 아버지 닮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시는 술을 내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하는 행동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의 발로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오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말인지는 이해는 됐죠. 그러나 어릴 때는 그렇게 막 그때 그렇게 말한 저희 친지들 얼굴이 생각납니다. 왜 저 어른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막 한 번 정도 하고 끝내야 되지. 볼 때마다 무슨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리 철든지 원수라서 자라는 애한테는 한두 마디 하고 다르게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될 건데 왜 저한테 그렇게 상처주는 말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친가 쪽하고는 잘 안 친합니다. 솔직히 우리 친가 삼촌도 고모들 어떻게 지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 보면 저희 어릴 때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전기 도란스를 집어 던지는 삼촌이 생각나고요. 유도하신 우리 삼촌은 저를 업어다가 막 벽에 쳐놓고 하는 거 제가 다 생생히 기억나요. 엄마한테 어떻게 한 거 당연하죠. 그 모든 것에 화근에 우리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안 산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걸 참 저 안에 내 속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앉아 있어요. 아버지 하는 행동을 내가 따라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뭐 불쑥불쑥 나오는 행동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어릴 때 냉장고 문을 열고요 막 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냉장고 문 열고 반찬 이거 언제 했노? 이거 좀 이렇게 뭉치 놓지. 똑같은 김치면 이 김치는 합쳐 놓지. 이거 왜 버리노? 아깝고로 안 먹으면 막 우리 집 사람들 제가 옛날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어머니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속을 자기가 빨았거든요. 제가요 지금 제 속을 제가 빨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제보 그래 하라는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잔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럼 뭐 하라고 한 거 없어요. 이게 왜일까요? 이 소경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 딱 들 때 그 말이 이 소경이 가슴 꽂히는 거예요. 내 이제껏 살면서 내한테 따뜻한 말 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란 분이 이런 말을 했대. 이 소경은 그 말을 꼭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실로암까지 갔어요. 결국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66권의 말씀 전부를 붙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 한 구절, 어느 한 구절에 있는 그 말씀, 그 구절 하나만 다 붙드는 거. 그 한 구절을 꼭 붙들어서 내 삶에 한번 이거 적용해 보려고 발부둥 치는 거.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있고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전원을 주님께 다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시고요. 이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는 겠습니까? 신앙의 핍박은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 여러분 환란이 옵니까? 오래 믿은 후 아닙니다. 눈을 뜬 바로 뒷순간에 찾아옵니다. 은혜 받은 곧 바로 위기가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칠 때, 그 직후에 사단의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보통요, 한 주에 최고 많이 시련이 오는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내가 은혜 받고 참 영적인 최상의 컨디션인 바로 뒷순간에 아니요, 주일 밤에 올 수 있습니다. 주일 밤에. 마귀가 가만둘 리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라 합니다. 소경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뭐 별 수 있더나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수 믿은 거나 안 믿은 거나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도대체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 안 집사님 있습니까? 예, 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눈빛 보니까. 조 집사님 있습니까? 있는 것 같네요. 몰라서 못나 하는 눈빛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찾아옵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눈 뜨고 한 1년 뒤에 찾아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눈 뜬 바로 그 다음날 찾아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일이겠습니까? 이때에 소경은 세상의 모든 유혹에, 모든 소리에 딱 모든 것을 꺾고, 분명한 것은 나는 어제 소경이 있는데 오늘은 눈을 본다는 것은 중요.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분이 나를 고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려고자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이 소경은 믿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그 다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분명히 살았습니다.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500명이
500이 모여서 그때 성전 장면을 바라볼 때 이 소경이 있었을 줄은 모릅니다. 아니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 줄은 모릅니다. 이 소경은 눈 뜬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근데 나는 은혜의 전원 콘센트에 내 은혜의 선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전원을 꼽으십시오. 계속적으로. 뭔가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교회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블레싱 하자 기도하자 하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한번 그것에 순종하고 나오시면 그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은혜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고 드러내는 축복, 드러내는 은혜의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귀는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이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